청취자님, 혹시 막 전속력으로 돌아가는 러닝머신 위에서 그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어보려고 시도해본 적 있으신가요? 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땀이 뻘뻘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끝없이 뒤로 밀려나는 벨트 위에서 사실 내 몸 하나 균형 잡기도 벅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위에 되게 견고하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세운다니 이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네네,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쥐고 살아가는 방식이 약간 딱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또 뼈아픈 비유네요. 그 끝없이 스크롤되는 피드라든가 15초면 휙 지나가 버리는 자극적인 숏폼 영상들, 그리고 매일 바뀌는 트렌드. 네네, 맞아요. 우리는 그 멈추지 않는 벨트 위에서 어떻게든 뭐랄까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나만의 성체를 쌓아 올리려고 매일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이걸 좀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극도로 필요한 디지털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영적, 지적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Architecture of Grace, 즉 은혜의 건축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 문서와 칼럼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게 기독교적인 영성을 바탕으로 한 4단계의 시각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흔히 겪고 있는 그 디지털 피로도 그리고 정보 과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서늘할 정도로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혼돈 속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본적인 자아의 건축 설계도를 아예 새로 그리자고 제안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단이 되게 단호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늘 피곤하고 불안한가? 그건 우리가 건물을 짓는 방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플랫폼 자체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플랫폼 자체가 흔들린다? 네, 저자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되게 생생한 시각적 비유로 설명해요. 피곤에 지친 한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주변으로 수백 개의 디지털 화면들이 막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그녀를 집어 삼킬 듯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그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의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하하, 맞아요. 뉴스 헤드라인 쏟아지는 이메일 막 SNS 알림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상태를 자료에서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혼돈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혼돈. 근데 사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되게 당연한 일상 아닌가요? 저자는 왜 이것을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막 혼돈이라고까지 규정하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자료가 이 현상을 세상의 플랫폼이라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플랫폼이 건축의 토대로 삼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알고리즘과 유행이거든요. 아, 알고리즘. 네, 청취자님도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유동적이잖아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요.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의 평안이나 성장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도파민 자극을 통한 트래픽 확보뿐이죠. 아, 아니 그니까 애초에 나를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그 플랫폼의 존재 이유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착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와, 무섭네요. 네, 자료는 이 세상의 플랫폼 위에서 계속 집을 지으려 할 때 나타나는 최종 결과를 아주 냉정하게 3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정보 과부하, 영적 피로, 그리고 내면의 혼돈이죠. 아까 제가 말한 러닝머신 위에서 집을 지으려다 결국 탈진해버리는 메커니즘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네요. 진짜 그렇죠. 도파민의 끝은 결국 내면의 혼돈이다.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러닝머신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한다고 말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소용돌이 치는 화면들을 다 끄고 당장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진 않을 텐데요. 네네. 저자는 단순히 로그아웃을 권하는 대신에 완벽하게 반대되는 지향점을 가진 진리의 플랫폼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리의 플랫폼이요? 네, 끊임없이 변하는 알고리즘 대신에 변치 않는 십자가와 말씀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목적 역시 트래픽이나 조회수가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과 은혜의 유통이에요. 영혼의 안식? 결과적으로 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도파민이 아니라
생명의 치유와 평안이라고 자료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도파민의 반대말이 평안이란 생각이 딱 드네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거죠? 이 평안을 주는 진리의 플랫폼을 도대체 어떻게 짓느냐는 건데요. 그 자료의 다름 단계를 보면 아까 혼돈 속에 있던 그 여성이 아주 고요한 서재에서 빛나는 돌로 집의 모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무너지지 않는 공간의 설계도, 즉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 장면이죠.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현대의 첨단 미디어 생태계랑 알고리즘을 막 비판하더니 갑자기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인 성경의 잠언 구절을 툭 꺼내 놓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죠.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며 방들은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이겨내는 방법이 이 고대의 격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현대의 막 클릭 유도 팁이나 처세술에 되게 익숙한 우리한테는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겉보기엔 약간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대 컨텐츠 건축의 설계도가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 저자의 해석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프레임워크가 현대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얼마나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즉 어떤 정보의 단순한 축적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딱 해석하거든요. 분별력이라면 일종의 필터 같은 개념인가요? 맞아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영적 필터죠. 수많은 정보와 트렌드 속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내 영혼과 타인을 살리는 것인지 걸러내는 눈이에요. 아, 걸러내는 눈.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엄청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딱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 솔깃하죠. 세상의 플랫폼, 즉 알고리즘에서는 당장 그거 만들라고 부추기겠네요.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올려라 하겠죠. 하지만 지혜라는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내면을 파괴하는 독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되게 단단한 기준선이 되는 거군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명철은 뭔가요? 명철은 그렇게 분별해낸 진리를 나의 삶과 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인 힘을 뜻해요. 구조적인 힘이요? 네, 아무리 좋은 최고급 대리석이 있어도 뼈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단편적인 좋은 글귀 하나 딱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을 일관성 있게 세워나가는 그 뼈대가 바로 명철입니다. 아, 뼈대를 세우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들을 채우는 보배는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가십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진짜 귀한 메시지들을 의미하죠. 우와.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이건 단순히 SNS에 오늘 어떤 글을 올릴까 하는 가벼운 매뉴얼이 절대 아니네요. 네, 훨씬 깊은 이야기죠. 한 사람의 내면이라는 세계가 어떤 필터와 뼈대를 통해서 단단하게 건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되게 본질적인 통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그 흔들리는 모래 위에 나를 세우지 말고 영원한 지혜를 기반으로 내면을 먼저 건축하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이 자료의 가장 도발적이고 핵심적인 주장은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이라이트죠. 아무리 지혜와 명철로 집을 튼튼하게 잘 지었다고 해도 그 집이 서 있는 집안, 즉 터 자체가 막 싱크홀처럼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 다 끝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 시각적 이미지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방금 지었던 그 빛나는 지혜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황금빛 십자가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어요. 네,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붉은빛의 띠가 그 집을 십자가에 아주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하고 있거든요. 네, 저자는 이 장면을 그리스도 유일한 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알고리즘처럼 매일 흔들리는 모래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반석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한다 혹은 나만의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잔호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나의 치열한 노력,
뭐 내가 밤새워 이뤄낸 성취, 끝없는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죠. 현대 사회의 그 소위 허슬 컬처 말입니다. 아, 맞아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문화죠. 근데 이 자료는 그 공식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논리를 펼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내라고 윽박 지르지 않는다. 와,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진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죠. 이 절대적인 터전은 스스로 막 쟁취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으로 덧입는 절대 주권의 완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낯선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 역설적인 개념이 이 문헌이 디지털 피로도의 해독제로 딱 제시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해독제. 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 둘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직접 무언가를 해내라,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라, 쉬지 말고 생산해라. 맞아요. 안 그러면 도태될 것 같으니까요. 그 끝없는 두의 결과가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멀티미디어 혼돈 속에서 지쳐버린 여성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자료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십자가의 복음 논리는 두가 아니라 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뼈 빠지게 지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곳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다. 바로 그겁니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처소는 인간의 얄팍한 노력이나 성취가 아예 개입될 수 없는 완벽한 던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 완벽한 상태? 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 집을 동여매고 있던 붉은 띠, 즉 보혈의 은혜는 나의 자격이나 조회수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반석 위에 나의 내면을 그냥 조용히 올려놓는 것뿐입니다. 와, 이걸 듣고 나니까 뭔가 진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내가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진짜 플랫폼이었군요. 스스로 지어내라고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접근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영적인 토대가 막 무슨 형이상학적인 개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찾아보는 이 노트북과 스마트폰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자료의 마지막 단계가 등장합니다. 네, 아주 실제적인 적용 부분이죠. 예섬이 고요히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있어요. 화면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딱 띄워져 있고요. 거기서 흘러나온 빛나는 강물이 어둡고 거대한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막 굽이쳐 흘러갑니다. 네,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살짝 의아했습니다. 요즘 대세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숏폼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왜 저자는 콕 집어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긴 글 중심의 텍스트 플랫폼을 영적인 도화지로 막 강조한 걸까요? 아, 그 질문이 바로 이 자료가 가진 실용성의 핵심을 딱 찌르는 겁니다. 저자가 숏폼을 배제하고 블로그를 지목한 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칼럼은 블로그를 휘발성이 강한 그 찰나의 미디어 홍수 속에서 가장 깊이 있는 사유와 영적인 기록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규정합니다. 15초짜리 짧고 자극적인 영상으로는 내 옛자의 화려함이나 막 감각적인 트렌드를 뽐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시선 끌기는 좋잖아요. 네, 하지만 앞서 우리가 그토록 길게 논의했던 지혜와 명철로 건축된 단단한 내면, 이걸 담아내기에는 그릇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겁니다. 아, 도구 자체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 호흡이 긴 문장을 막 고민하면서 써내려가는 진지한 글쓰기 과정 자체가 표편화된 정보를 넘어서 나만의 세계관을 건축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은혜의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해요. 메커니즘이요? 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인풋, 즉 수직적인 은혜입니다.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 네, 아까 말한 그 흔들리지 않는 터, 십자가의 보혈과 절대적인 지혜가 내 안으로 위에서부터 쫙 부어지는 단계죠. 아, 나로부터 막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소스로부터 에너지를 먼저 공급받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플랫폼, 일종의 영적 변환소 단계입니다. 영적 변환소요? 네, 지혜로 지어진 이 집, 즉 블로그라는 기록의 공간은 그냥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진 그 거대하고 추상적인 영적 은혜와 진리를 나의 일상적인 사유와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제해내는 변환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약간 발전소의 변압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고압의 전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딱 바꿔주듯이 하늘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부드러운 언어로 번역해내는 공간이군요. 아, 너무 훌륭한 비유입니다. 변압기. 그렇게 정제된 기록들이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아웃풋, 즉 수평적 은혜입니다. 수평적으로 흘러가는군요. 네. 변환소를 거쳐서 되게 따뜻한 문장으로 탄생한 그 포스팅들이 이웃을 향해 그리고 어둡고 필요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묘사된 그 빛나는 강물 속에 흐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보셨군요. 사랑, 소망, 치유, 진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 와, 조회수를 위한 어그로나 누군가를 막 깎아내리는 가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단어들이 그 어두운 도시의 골목골목을 밝히면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대미를 장식하는 완성된 영적 생태계 슬라이드는 어떤 단편적인 기술이나 팁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 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피로한 세상 한가운데 영원한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지혜와 명철로 지어진 당신의 기록 공간이 굳건히 서 있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은혜의 강물이 영원초록 흐르는 아주 완벽한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와,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뼈대를 세우고 그 안을 진리로 채울 때 비로소 타인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넘친다. 정말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건축의 청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나누는 깊은 대화는 그저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는 법 같은 얄팍한 미디어 활용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건 혼돈과 피로가 지배하는 디지털 시대에 나라는 인간의 본질과 내면이 도대체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이자 영적인 고찰이었죠. 내일이면 바뀔 세상의 알고리즘에 막 나를 우겨넣고 타인의 인정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그 피곤하고 헛된 다름박질을 이제 멈추라는 서늘하지만 되게 따뜻한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관점의 전환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앞에서 막 무력감을 느끼곤 하잖아요. 네, 저도 매일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고요한 방 안에서 진실하게 적어내려고 하는 그 깊이 있는 사유와 기록 하나가 누군가의 텅 빈 영혼을 채우고 이 피로한 도시를 밝히는 생명의 강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통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휩쓸리는 한 명의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유통하는 변환소가 될 수 있다는 이 거대한 스케일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흔한 모니터 화면을 완전히 새로운 아주 경건한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함께 하신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매일 온라인이라는 광활한 바다에 무심코 넘기고 있는 그 수많은 흔적들은 지금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당신은 그저 이 혼돈 속의 자극적인 디지털 소음을 하나도 얹고 있는 한 명의 유저입니까? 아니면 러닝머신에서 당당히 내려와 요동치지 않는 터 위에서 세상의 어둠에 생명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입니까? 오늘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켜기 전에 혹은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짓고 있는 그 집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